오늘 함께 보실 말씀 아가서 1장 15절에서 2장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했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로구나.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네, 인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아가서 1장 15절에서 2장 2절까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솔로몬이 사랑한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랑한 자의 모습.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가? 오늘 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비유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왕을 향한 술람미의 고백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 술람미의 이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솔로몬 왕을 향한 술람미의 고백은 자, 첫 번째가 그것이었죠. 나의 나도 기름 향기를 뿜는다.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뿜는다. 그래서 술람미의 몸에 품고 있는 그런 어떤 향이 솔로몬에게 쫙 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이것은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왕을 향한 술람미의 고백 두 번째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의 모략 향주머니다. 모략 향주머니. 이 표현은 내가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 고난을 함께 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사랑하는 자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다.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주인과 함께 영광도 함께 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말을 받아서 솔로몬이 또 화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가? 이 솔로몬이 사랑한 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랑한 자의 모습,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자, 첫 번째, 눈이 비둘기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눈이 비둘기 같다. 자,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사랑하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멘. 네 눈이 비둘기 같다.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자, 성도의 온유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성도의 온유한 모습.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어떤 모습인가? 온유한 모습을 사랑하신다. 성도의 온유한 모습. 자, 이 비둘기는 여러분들 평화를 상징하죠. 평화를 상징하고 이 비둘기라고 하는 이 특성은 일부일처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일부일처를 해요. 이 비둘기는. 그래서 특별히 짝짓기를 하기 전에 비둘기가 이제 그래서 반려동물로 이렇게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처음에 보고 주인과 사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을 자기의 자기의 애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이가 좋아요, 주인과. 자, 여러분들 창세기 8장 8절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이제 마른 땅에 있는가 보려고 까마귀를 날렸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 날린 것이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그죠? 뭘 가지를 딱 물고 온단 말이죠, 비둘기가. 자,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그렇게 해서 평화를 상징하고 일부일체를 상징하고 그렇게 해서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님을 얘기할 때 비둘기 같은 성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1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 같은 성령.
이게 이제 이 비둘기 눈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고 표현하죠. 비둘기 눈 같다. 그러니까 이제 온유한 성도의 온유한 순결한 성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당신을 말씀하실 때,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신 분이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온유가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부드럽고 착하고 순결하고 이런 어떤 뜻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 8복에 나오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죠?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마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마음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유한 자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자, 그러니까 성도 온유한 성도의 온유한 모습. 시편 25편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자,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로 가르친다. 그렇게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죠. 시편 76편 9절에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말씀을 보내시면 거기 말씀이 쫙 들어가요. 그래서 그 심령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온유한 심령이 될 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 솔로몬 왕이 사랑한 자는 바로 이런 자가, 비둘기 같고 온유한 자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보니까 이 특징이 온유한 자들이 복을 받아요. 온유한 자들이, 이삭이 이 성격이 온유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성격이 찬찬하고 막 그런 성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삭이 이제 평탄한 삶을 살았다, 비교적 야곱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모세를 또 온유하다고 표현한단 말이죠. 모세가 죄와 싸우거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는 사자같이 담대하게, 대적들을 상대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모세가 온유했다는 거예요. 온유했다. 자,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셨다. 자, 여호수아가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다윗이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죠? 다윗 같은 경우도 어떤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가라, 어떻게 해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움직였다. 자, 여러분들, 자, 솔로몬이 사랑한 솔로몬이 사랑한 슐람미 여인의 모습, 예수님께서 사랑한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온유한 성도, 온유한 자. 여러분들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은요, 자, 솔로몬이 사랑한 자의 모습 두 번째는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아멘. 우리의 침상이 푸르다.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슐람미 여인과 솔로몬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서로 부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많이 사랑하고, 그죠? 자, 이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의 침상이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랑한 자의 모습,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이렇게 늘 항상 이렇게 교제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고 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그러니까 푸르다라고 하는 것이 물이 넉넉하면은 푸른 거예요. 자, 여러분들,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면 모든 그 자연 만물이 쫙 살아나죠. 얼어붙었고 꽁꽁 얼어붙었던 것들이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만물이 쫙 꽃이 핍니다. 잎이 쫙 피기 시작하고 꽃이 피기 시작하고, 만물이 생명력이 돈단 말이에요. 물이 넘치면서, 이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이 넘치면서 모든 만물들이 살아난다. 자, 여러분들, 그때도 말씀드렸죠. 보약도 좋은 것도 봄에 먹어야 된다. 봄에 먹어야 된다. 이 흡수율이 좋다는 거죠, 인체. 자, 에덴 동산을 말할 때에도, 오늘 본문에 나타날 때 이 에덴 동산을 연상시킨다. 자, 우리의 침상이 푸르구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물이 넘쳤고, 그리고 모든 과실나무들이 넘쳤던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대한 자세한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에덴 동산에 비유했던 것이 좀 있죠.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천년왕국이 이제 천년왕국인 에덴 동산의 회복,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습이 만물이 막 화창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이 함께하는 그 침상이 푸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 산으로 비유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산으로 비유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산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산을 가까이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다 산이다 그랬죠. 자,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것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뜻이 예수님께로 피하라,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징적으로 이게 성경의 모든 게 다 산이에요. 에덴 동산, 아라랏산, 모리아산, 시내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산에 임재하십니다. 호렙산, 시온산, 그리심산, 그죠? 울창한 산을 그리심산이라고 표현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셨고, 감난산, 변화산, 그러니까 다 산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다니셨어요. 하나님께서 산으로 임하셔요. 산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산이야, 산. 자,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죠? 14만 4천, 그러니까 구원받은 숫자를 말하는 것인데,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 그리고 천의 수를 곱한 수,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을 만나는 것도 시온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솔로몬이 사랑한 자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항상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들, 예배 생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럼 말씀이 충만하고, 물이 충만해야 돼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늘 말씀에 담겨 있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늘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렇게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에게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예배의 단을 쌓는다. 새벽 예배 기가 막혀요. 그거를 유지할 수 있다면, 진짜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받는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어 기도하는 것과, 이게 모든 생활의 1순위가 되어서 늘 그것이 유지만 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은혜들이 막 들어가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은혜가 막 물이 넘치는 것이죠. 모든 게 푸르러요. 여러분,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어요. 이제
열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자, 여러분들, 온유한 모습, 비둘기 같다. 두 번째, 그리고 항상 교제한다. 푸르다. 예수님과 항상 교제하는 자를 예수님 사랑하신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 자, 세 번째는 집은 백향모 들보이고 그리고 잣나무 석가래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 백향목 들보 그 다음에 잣나무 석가래가 뭐죠? 석가래가 이게 이제 널판지,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에 이렇게 이제 뭐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쭉 나무를 붙여서 이제 붙여야 되잖아요. 널판지를. 잣나무 석가래라, 널판지라. 이 표현은 뭐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견고한 모습입니다. 집을 지을 때 이 백향목으로 짓고 잣나무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견고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자, 이렇게 온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늘 항상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사람이 바로 나중에는 견고해집니다. 견고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 보실 때 견고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해져요. 땅땅해지면서.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목과 상목소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제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소나무가 제일 좋은 나무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무가 소나무예요. 뭐 일본 사람 편백나무다 그러는데 소나무에서 모든 좋은 것이 나옵니다. 소나무 우리 한국의 소나무가 제일 좋아요. 거기에 무슨 뭐 피톤치드부터 해가지고 뭐 그 나무의 재질도 좋고 그래서 주겸을 만들 때 소나무로 떼야 돼. 이 원칙을 어기면 안 돼. 예, 주겸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자,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24m에서 30m까지 자란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m를 쭉 뻗어 오르고 있는 백향목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백향목의 특징은 나무 자체가 이렇게 반듯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40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가 10m를 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향목은 특별히 걸축 자재로 사용한답니다. 반듯하니까. 그리고 어떤 그 건물에 기둥을 세울 때 이 백향목으로 짓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잣나무도 마찬가지로 소나무과 상목수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딱딱하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솔로몬과 슐람 여인이 함께하는 그 집이 이렇게 백향목 들보로 되어 있고 잣나무 석가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그러니까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이 견고한 신앙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죠? 그 다음에 늘 항상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견고해진다. 자, 여러분들, 사무엘하 7장 13절. 사무엘하 7장이 다윗 언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 그리고 역대상 28장. 여기 똑같이 사무엘하 그 다윗 언약을 역대하에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실 때 세 가지를 약속하셔요. 세 가지를.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오베데돔 집에서부터 다윗성으로 쫙 가져오면서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춤을 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십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네 다윗을 위대하게 하리라.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너의 아들로 인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그 약속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그게 뭐냐면 역대상 28장 7절 이렇게 나와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저러나 오너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쭉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는
영원히 그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런 거예요.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 바라고 예수님 바라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 항상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3절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이에요. 자, 잠언서 24장 3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서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지혜와 명철은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사람의 집, 그러니까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체와 그의 자손과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자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 여인이. 자, 그렇죠? 네.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이렇게 온유한 모습. 그리고 늘 항상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이 말을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늘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늘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할 때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지금 다시 새벽예배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더 분발이 되고 더 이렇게 힘을 받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차차차차 우리 대전적인 기도가 살아나고 새벽예배가 살아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